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고요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아합 왕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의 굴욕적인 제안에 굴복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요구가 너무 커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워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마저 다 빼앗길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이들이 그렇할 듯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제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누구입니까? 남북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합을 위해서 도와주기에는 좀 너무 명분이 적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 왕에게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합은요, 그 은혜 받기에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어찌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도,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한계로 그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합이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합 왕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합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러한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명의 선지자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선지자는요, 각 지역 수령들의 수하에서 잘 훈련된 소수의 젊은 군사들 232명이 앞장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람의 군대는 수없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고작 232명이 나가서 싸우다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사들을 아합 왕으로 하여금 직접 이끌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들만 보내면 쉬운데 아합 왕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려운 선택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젊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는요, 전쟁터에서 승리,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셔서 아합의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케 하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국률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 긍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